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슬픔을 당한 모든 이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그렇게 평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총에 온전히 반응합시다.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들 속에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또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런 고민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율법의 말씀과 계명을 주시면서 이거 지켜, 단순히 법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지킴으로 그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했으면 좋겠다. 히브리어의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카두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1차적인 의미가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열방 가운데 살아가며 내 백성이 이 땅의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항을 어떻게 지킬까가 아니라 그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세상과 구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구별됨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누구 집사님 참 거룩해. 누구 장로님 정말 거룩해. 근데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실 때 너희들 선민인 너희들끼리 누구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처음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민으로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본 다른 열방이 그들을 보며 저들은 우리하고 뭔가 달라, 구별됐어라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끼리 사용하는 용어의 전유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서로를 보며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고 기도 능수능란하게 하고 또한 교회에서 물질 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누구 거룩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쓰는 용어가 어쩌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걸어가는 그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해야 하는 말이 구별된 사람들이고 우리와 다르고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세상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단어는 그냥 우리들끼리 사용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다름이 있으십니까? 세상 앞에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구별됐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 같이 연해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흐름과는 분명 다른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그 흐름에 역행하고 때로는 그 흐름을 막아서야 하는 이들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것에 동조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절기를 지키면서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며 2주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현현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 자체에 내려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그 지역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예전에 헬라의 주신이었던 제우스와 그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가 우리 동네를 찾아왔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아서 홍수로 우리 지역을 벌한 적이 있어라고 하는 내용을 이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의 행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순식간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신들의 현현이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우리들 속에 찾아왔다. 그러니 알아보지 못해서 경배하지 않으면 또 우리를 홍수로 벌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가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성 밖에 있는 제사장들마저도, 제우스의 신전의 제사장들마저도 다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그 집 밖에 서서 그 두 사람을 향해 절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이 도시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자신들에게 제사하는 이들을 이 두 사람은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미움의 감정이 올라오고, 똑같이 격한 마음이 올라오고, 똑같이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당신과 다르지 않은 그런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도는 그렇게 그들 앞에 자신들을 통해 되어진 놀라운 일들 속에서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찾아온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들은 겸손할 수 있었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그 시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알았던 복음 전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우린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 가운데 있다가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여 교만하여지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의 그 행동을 바울 사도가 막아섭니다. 오늘 그 막아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선은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두 사람을 향해 제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헬라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헬라화 되어진 그 사고방식 속에서 신이 현현해 왔다는 거, 그리고 그 신을 알아보고 제사한다는 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막아서고 있냐 하면 바울 사도가 그 앞에 막아서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을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했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그 유일한 사건으로 특별 계시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거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그 구약의 하나님과 함께 연하여 말하며 얘기하는 이 특별 계시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잘 그들에게 수용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헬레니즘 하에서 모든 것이 다 짬뽕되어져 있는 헬라 세계관 속에서 그 유일하신 분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꺼낸다는 건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그 특별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 사도는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움직여져 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임해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해 오고 계셨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그들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일을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에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섭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운데 여기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읽어가며 그냥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 봐, 전도했나 봐,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막아서는 바울의 이 모습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신화에 저항하는 겁니다. 이미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곳저곳으로 흘러가는 그들을 향해 그 시대 정신에 대항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막아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막아섬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저항이, 그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서 이야기한다는 거,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함을 옷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이 시대의 생각과 정신 가운데 우리는 막아서며 대항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며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아니라고 얘기하며 그곳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함께 그 헬라의 정신에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자신의 나라와 성전이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명한 그 왕이시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시대 가운데 서 있었던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오히려 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그 세 친구의 모습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되어진 그 생각의 흐름들, 그 사고의 흐름들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기 위해서 그는 막아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큰 슬픔에 대해서 두 번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온 국민은 슬픔 가운데 있고 뉴스의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젠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 그 소식에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어른들은 스스로 자책합니다.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그 꽃다운 아이들의 슬픔을,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어른들의 마음속에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신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그 아이들을 향해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산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었던 세상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 세상에서 살기를 준비하고 교육받았지 그들이 주도적으로 그 세상의 주체가 되어서 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주체가 됐던 어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만들고 이룬 그 세상 속에서 그 아이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른들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그렇게 일고 있는지 모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정비되어져 있지 않은 운항 시스템, 책임감 없는 선장, 무리하게 실었던 과적, 그리고 무리한 항해 등이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질지 모릅니다. 또한 그것 이상의 원인을 규명해내서 책임자들에 대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또한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배 정비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할 거고 잘못되어진 항해 시스템을 점검하면 좋아질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그렇게 될 겁니다. 조금은 배 타는 것이 안전해지는 세상을 이 사건을 통해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되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 무겁게 한 주간을 보내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겉으로는 세월호 침몰이라고 하는 재앙을 우리가 만났지만 이러한 재난이 생기게 된 그 이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건 돈 아닙니까? 출항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무리에게 시간을 맞춰 가야 했고, 더 많은 짐을 실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배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를 뜯어내야 했고, 또한 더 많이 실어 날라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놨던 우리 사는 세상의 축소판 아닙니까? 사람보다 돈이 우선하는 사회가 되어졌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돈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그 두려움에 붙잡혀 흘러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이 사건 아닙니까? 물속에 있는 그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할 사람들도 들어가는 비용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른들이 만든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유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돈이 오히려 사람을 잡아 흔들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흐름 아닙니까? 사람보다도 돈이 더 우선하며 그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우상에 사로잡혀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안산의 한 장례식장에 있었던 풍경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안쓰러운 모습을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앳된 아이들이 장례식장 1층에 와서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2층에 먼저 가야 돼, 3층에 먼저 가야 돼. 장난 섞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장례식장에 가셔서 2층과 3층을 다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목회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 조문을 다녀봤지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아이들이 지금 그 경험을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1, 2층 어디를 먼저 가야 하는지를 이야기 나눠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 앞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아니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도 기복주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 교회에 왜곡된 메시지가 일조했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만몬을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놓았던 것이 잘못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책임이 있고 믿는 우리들에게 책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겠다는 소망을 아이들 속에 품게 했던 우리 지난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역행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대의 그 생각의 잘못된 흐름에 대항하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그렇다고 흘러갈 때 막아서며 겨우 막아설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아서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하 여러분이나 이 질문에 온전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바다에서는 다시 그 일이 안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곳에서 제2, 제3의 세월호와 같은 일들 벌어집니다. 돈 때문에, 물질의 이익 때문에 마땅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 마음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슬픈 현실들과 또 만나야 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뭐가 이 잘못된 시대를 치유하는 거겠습니까? 사람보다 돈이 우선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하는 그것에 아니라고 저항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작은 현장에서 그러한 실천들이 되어질 때 이 사회는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 욕심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분명한 생각 가지고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며 막아서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간 지나면 잊혀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저 덮고 넘어가기에 급급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슬픔 가운데, 막막한 현실들 속에 올라오는 그 분노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분노를,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그 화냄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쏟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사람을 더 우선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향하며 그런 사단의 생각들을 향해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세상은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세상과 다른 생각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그 거룩함으로 무장하며 시대의 아픔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오히려 그 분명한 원인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세속의 정신을 향해 분연히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데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이 땅의 수많은 사고들 속에 수많은 어른들이 했던 생각일 겁니다. 이제는 그 생각 반복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그 생각에 저항하십시오. 내가 작은 불꽃으로 이 땅 가운데 남아 저항할 때 하나님이 그 불꽃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된 세상의 생각들 속에, 사람보다 돈이 우선하는 세상의 세속의 정신을 향해 그것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거듭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들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슬픔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끝모를 절망감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서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픈 시대의 슬픔들을 같이 슬퍼하며 애타하며 그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되어지는 작은 실천들 속에 세상을 치유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며 슬퍼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대가 당하는 이 아픔 가운데 나 몰라라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아픔의 이유에 우리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며 이 시대를 향한 예언자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고쳐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고칠 수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픔 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마음과 삶을 주시며 또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돈이 우선하는 이 시대의 흐름과 정신에 역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큰 믿음을 갖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길임을 저희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그 외침 앞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돈이 우선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선하신다라고, 이익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구별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세상의 생각과 대항하여 있을 때 홀로 있다는 마음 들지 않을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세상에 거스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의 작은 실천들이 이 시대를 치료할 수 있게 하시며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실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이 예물들 속에 우리의 삶에서 물질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선함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답하며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이